자, 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의 연합은 또 무엇이고, 죄에게는 죽고 하나님께는 산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은 이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심오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최소한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읽어야 할 만큼 중요한 장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공부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장 1절부터 13절을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것,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것인데,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20절에서 보면은 이제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곡해하여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다면은 참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없을 겁니다. 이 4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만큼 바보 같은 짓인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군림하던 곳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만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고, 또 죄가 군림하던 곳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만이 그분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군림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며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굳게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고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토록 과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했던 시절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 살았어야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실상 그러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째서 그런가 하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2절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은요, 죄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게는 죽었어요. 죄에게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게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게 죽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7절에서도 우리가 죽은 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8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하고 있죠. 11절에서도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반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죄에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는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죄에게 죽은 사람은 죄 가운데 살려고 해도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데, 그런데 어찌 그 가운데 살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인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셈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다음 구절에도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도 동참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함께 못 박히고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3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침례라고 나오죠. 보통 침례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침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3절과 4절, 5절이 말하는 이 침례를 물침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침례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라고 말하고지 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어지는 4절에서도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지 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라 함이니라.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변할 수 없는 특정한 영적인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들의 지위예요. 아들의 지위. 위치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 안에 살 수 없게 된 것은 죄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특이한 존재죠.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요. 또한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당한 상태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적인 부활로 살아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이 장 5절에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6절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데 무엇이 천상에 앉혀져 있다는 것입니까? 천상에 앉혀져 있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져 있고 지금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특이한 상황이죠, 이건. 그죠? 이 본문의 침례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침례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동참한 것이 바로 이 침례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의미합니다. 물침례는 이렇게 된 사람이 자신이 받은 영적 침례, 그러니까 성령 침례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당하고 또 부활을, 우리가 장사당한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사람이 죽으면 누가 장사를 지내죠? 다른 사람이 지내주죠. 장사를 우리가 당한 거죠. 자, 부활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인데 이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침례, 그리스도인이 받는 물침례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고 했어요. 모형이라고 했죠.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침례라는 것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요,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요. 그냥 물침례는 간증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은 참 세 가지의 형태로 묘한 입장에 처하게 됐는데, 어떤 입장인가 하면,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자, 처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3절에서 이미 확인이 되었고 4절에서도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있죠. 그 다음 셋째는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하게 된 세 가지 입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활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5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선언이죠. 된다 이거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이 분명하다면 단지 영적인 부활 정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또한 실제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에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만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요,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묵상을 한다면은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참 가장 기쁜 거죠. 우리가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어서 어느 곳이나 통과할 수 있어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눈 깜짝할 순간에 여기서 저기 번개와 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몸이 됩니다. 이제 이런 몸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주님이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어요. 이제 심겨졌다 이거예요. 심겨져야 다시 싹이 나오든지 자라든지 하죠.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되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대로 물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인데요, 심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심겼다면 살아나는 것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맞는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4절에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지금 아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6절부터 10절에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이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확정인데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안다고 했죠? 이것을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지금 안다고 말하고 있다. 거듭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죄에 굴종하지 않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어떤 것이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것인데 곧 우리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 그리고 죄의 몸이죠. 그 다음에 죄예요. 이 세 가지예요. 자, 우리 옛사람은 죄를 짓고 또 마귀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죄인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예요. 즉 나를 말하죠. 나를 말한다 이게. 자, 이것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면요. 알기 쉽게 좀 큰 틀에서 설명한다면 구원받기 이전의 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나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게. 거듭나는 순간 이전의 나는 아니다 이거 이제 나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알기 쉽죠. 이전의 나는 끝이 났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그것은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끝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죄의 몸을 통해서 범죄를 하게 되죠. 이건 끝났다 이거예요. 자, 이해가 좀 쉽죠 이제는. 이전에 나는 우리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처형시켰다. 이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된 내가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그 몸도 죄의 몸으로 쓰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이제 행하게 됐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가 하면 죄의 몸이 멸해졌으니까 당연한 결과죠. 멸해졌다 이거예요. 죄의 몸이 멸했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죄에게 종노릇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처형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6절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 주는데요.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죄를 짓고자 하는 나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자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만 생각만 하다 보면은 자꾸 헷갈려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은 반응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죄에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8절을 볼까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끝난 게 아니다. 또 그와 함께 살 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특이한 생물학적인 몸으로 살아나게 되죠. 살과 뼈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특이한 생물학적인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을 것인데 이렇게 될 사람인데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거룩함을 말하고 있죠. 거룩한 성별, 거룩함,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뒤따르게 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모양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장차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요. 성경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8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함께 살 줄 믿으며 또 5절에서는 그의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되리라.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가진 자들은 뭐 이걸 믿는데 전혀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다 이거예요. 믿으신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죠. 증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단번에 끝났다 이거. 단번에. 한순간에 다 끝나버린 거다 이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신 바 되셨고 또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몸소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죄와 관계를 일시에 모두 다 청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소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서 무언가를 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한다면 평생 해보세요. 못하죠. 그렇죠?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 믿는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심은 죄와 전혀 무관한 사심이다. 이거. 죄와 무관한 사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이 그것이 진실이듯이 그것이 그러하듯이 그분의 죽으심 모양으로 죽었던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을 멸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참여한 거예요. 함께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영원히 산 것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11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단락이죠.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9절과 10절과 같이라는 이어지는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죄에게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게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는 산 자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실감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이것을 실감하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라 이거예요. 네. 레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여기라는 단어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계산되어졌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죄에게는 죽은 자로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 계산을 다 했다 이거예요. 누가 계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산 다 해주셨어요. 계산 다 끝났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죄에게 죽은 자예요. 그 옛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산 자예요. 새 사람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새 사람이 진짜 우리 자신이에요. 왜? 잊을 것은 끝났으니까요. 이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새 사람이 진짜 우리 자신인데,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두 본성이 있는데, 그 말하자면 두 사람이 두 본성이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나의 옛사람, 곧 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둘째, 오직 새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산다는 진리를 믿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난 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는 점이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인 욕구와 이 만족이 계속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나는 이것을 참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고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것으로는 내가 이제 성이 차질 않고 더 부족하다. 나는 최소한 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랬던 욕망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사라지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그건 형편없는 어린애기죠. 어쩌면 가짜로 거듭난 사람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마귀의 속임을 당한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뭔가 갖고 싶다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요, 그 육신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 육신이 그렇게 팔팔 살아있고서야 어떻게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점을, 너희는 거듭나지 못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너희 스스로 한번 입증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2절을 볼까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예,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죽을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아주 명료하지 않습니까? 예. 이 구절은 죄의 문제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한 해답을 줍니다. 죄는 분명히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 없이 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은 다음 7장에서도 제시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비록 죄 없는 삶을 살지 못할지언정 죄 아래 들어가서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설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죄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놔두면요, 그냥 죄 아래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 위에서 군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성경은 몸의 정욕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욕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때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 위에서 군림하며 죄를 다스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13절 이제 보겠습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마지막이죠. 이 결론인데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이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께 다가서기만 하면은, 그죠? 다가서기만 하면 다가갈수록 죄와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다가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예.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은 죄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 보좌가 있고 또 그 십자가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자, 내가 내 보좌에 딱 앉아 있으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 반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우리 육신이 내 옛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가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본성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지배권을 놓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성품은 죄를 짓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새로운 성품은 의를 향해서 잡아당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새 사람이 내 몸을 사용하도록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육신이 죄가 군림하는 가운데 죄 아래 놓여 있으면 죄가 마음대로 나를 지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체는 불가불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위에 군림하고 죄를 지배하고 죄를 다스리게 되면 내 자신은 어떻게 되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거예요. 우리 지체는 어떻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지체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 지체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